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요즘은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혼밥, 뭐 혼자 여행 다니는 것, 뭐 혼자 영화 보는 것, 심지어는 예배도 혼자 드립니다. 큰 TV가 아니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피커 볼륨 조금 올리고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와 찬양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눈물도 나죠. 굳이 옷을 갖춰 입고 나오지 않아도 옆 사람과 낯선 옆 사람과 인사 나누지 않아도 은혜는 화면 저폰에서도 흘러나옵니다. 몇 해 전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 때, 마음이 지친 어떤 날이 되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오는 거죠. 코로나 이전 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경스럽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예전처럼 거부감도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혼자서도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철저하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옆에 아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이것을 바로 세우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1편을 끝까지 다 읽으면 좀 다른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이 앞부분 1절부터 3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좋은 중요한 4절부터 6절까지 이 뒷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보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여는 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시편 1편이라는 이 문을 열고 시편 안으로 들어가면요. 항상 나오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온 회중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는 함께 부르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그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이 시편 1편에는 처음 3절 동안에는 철저하게 혼자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다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들이에요. 함께 꾀를 내고 함께 길에 서고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원래 이렇게 혼자 오지 않아요. 같이 옵니다. 무리로 와요. 분위기를 타고 오죠. 누군가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 키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주변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요, 혼자예요. 한 사람이에요.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단수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함께 묵상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홀로 말씀을 붙들고 외로이 서 있는 한 사람을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이 주는 이 순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처음부터요 무리를 지어서 편하게 몰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요 처음에는 혼자 외롭게 서 있어요. 아무도 그 의인의 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자의 믿음이 아무리 신실해도, 목장 모임을 함께하는 목원들의 신앙이 신실하고 그들의 간증이 은혜로워도 그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목장 한번 빠지는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요, 무리를 떠난다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단지 예배 한번 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철저하게 무리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지파와 가문이 마을 공동체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던 그런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발을 한다 쑥 뺀다는 거는요,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위험할 때 등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문 하나로 그 사람이 마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건 단순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스스로 안전망 밖으로, 사회 안전망 밖으로 걸어나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목장 모임을 앞두고, 여러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안 가면 안 될까? 오늘은 마음이 심란한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목자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할 것 같으니까 목녀한테 전화해 가지고 오늘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빠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 그 목장의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도 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누구도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는 그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홀로 서라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 문장에 비해서도 문장도 엄청 짧아져요. 이 원서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그 3절은요 4절, 4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악인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4절은요 딱 한 줄입니다.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쭉정이는 가볍죠? 뿌리도 없어요. 그런데 곡식을 탁 추수해서 파닥마당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곡식과 쭉정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키질을 싹 하면
바람에 쭉정이가 싹 날아가죠. 그 바람에 나르는 그 쭉정이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악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키질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쭉정인지 잘 몰라요. 구별이 잘 안 나요. 지금 당장은 그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더 든든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혼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외로워 보이고 어떨 때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오늘 시편 1 편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무엇이 알곡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시 전체의 반절이 일어나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번역과 개역 개정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세번역 성경은 단수로 돼 있어요. 하지만 개역 개정을 보면 악인들, 의인들, 죄인들하고 모두 다 들자가 붙어 있죠. 개역 개정 번역하시는 분이 임의로 들자를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더 보면 의인들은요. 단순히 의인들이라 하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돼 있죠.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에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요. 그냥 단순히 친목 모임 이런 데는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광야 시절에 성막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을 지칭할 때 이 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 백성들을 지칭할 때 그 모여 있는 회중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그 에다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이 에다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상상하게 됐을까요?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겠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만나를 주워 먹고 혼자 장막을 치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환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던 성막은요. 혼자서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절대 아니고 혼자서는 칠 수도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온 회중은 들으라. 온 회중은 모여라.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이스라엘의 회중은 언제나 에다였어요. 그러니까 5 절에서 말하는 이 에다는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인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은요. 시냇가에서 자라난 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요. 씨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쓱 자라났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싫다는 여러분을 좀 부끄러운데 하는 여러분을 기어이 끌고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목자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의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줄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누군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들의 손길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1 절부터 3 절까지 그렇게 애로웠던 그 한 사람이 스스로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그를 불러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 절에 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개역 개정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의인은 복수들이에요. 그렇죠?
홀로 있던 한 사람이 이 4 절, 5 절, 6 절에 가면 여러 회중이 돼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그 한 사람을, 각각 떨어져 있던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의인의 회중으로 불러 주신 거예요. 회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불러 세워 주실 때 회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거는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의 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들의 길은이라고 했어요. 의인들은 복수인데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평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라는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지고 다른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 곳,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편은 그 한 사람이 스스로 이 의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의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그 길마저도 그를 아는 목자가 그를 인도해서 그 길에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인지 신약 성경에 오면 딱 나타나죠.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약 성도들이 걸었던 그 의의 길은요. 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던 길. 그저 이정표를 따라 걸었던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그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 길이 어디라고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나를 내 내면까지 잘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넘어질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의 눈빛하고 표정만 봐도 애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죠. 특히 거짓말할 때는 탁 알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주잖아요. 가끔 딸이 그래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떻게 알았다니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니.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도요. 야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할 때 인정하다는 이 단어가요. 야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야다 하신다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시편 23편에서는 선한 목자로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와서는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시고 양들을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그 양떼 그게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의 완성이에요. 그 시편 1편에서 의인들은 아직 그 목자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야다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무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끌어 모으신 양떼들의 모임인 거예요. 지금도 예배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나라들이 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사회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창문을 가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혹시 누군가 들을까 봐 소리 없는 찬양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발각되면 벌금을 내고 구금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말씀을 읽는 것, 혼자 속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 그건요,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은 애초부터 값싼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비싼 자리예요. 소중한 자리예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매가요, 5절에서 말하는 그 의인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현실로 살아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함께 걷는 그 의인의 회중의 모임에 함께 걷는 그 길을 세축이라는 모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삶 공부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 셋은 그냥 허울 좋은 프로그램, 각각 따로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죠. 시편 1편이 보여준 그 순서대로 홀로 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함께 걷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 교회는 새 축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이 씨앗이라면 목장과 삶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서는 것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저절로 맺히나요? 이 세 자리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삶 공부를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주일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이 열매가 저절로 싹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제 군 생활할 때 제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어머님 누군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누가 하겠어요. 그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내 어머니를 전도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를 안 가고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바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군가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 서야 될 자리는 내가 서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세워지는 의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지난 반년의 시간 또는 지난 한 10여 년의 시간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끙끙대고 마음으로 졸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무에게도 내 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내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끙끙대고 버텨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신앙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책망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서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인의 회중,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혼자 버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혼자 서 있는 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모임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 공부야 목장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삶 공부에서 함께 배운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은 어디서 합니까?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목장 모임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얼굴 비추지 않은 그런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문자 한 통 보내세요.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관심 한마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참 늘 듣기만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어렵더라도 껄끄럽더라도 한마디 꺼내보세요.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의 한 조각이라도 한 번에 꺼내보세요. 여러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막 이런 일이 잘 됐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대체 일어날 것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 이런 간증, 이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요. 잘된 사례만 막 이야기하시거든요. 솔직히 마음 한쪽으로는 쭉 '나는 안 되나? 나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디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와 저 목사님도 실패할 때가 있었구나. 와 저 목사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다른 목사님들이 실패 사례를 얘기할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힘든 이야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야기, 그거를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5 절에서 이야기하시는 의인의 모임의 자리가 되고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죠. 이 밥상에서 오늘 딱 이번 주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런 얘기 한번 꺼내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여러분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비춰보게 되더라." 이 짧은 이야기면 돼요. 만약에 가정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어들이는 그 나눔지 가이드에 따라서 짧은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그림은 말씀으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자리에서 홀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이미지 그려져요? 무거운 십자가가 딱 있는데 십자가가 한 10도 정도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 그 십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막 어깨로 받치고 힘쓰고 있는 한 사람 이미지 그려지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죠. 혼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애쓰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의 모습과 함께의 모습. 단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나는 것,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너 혼자 서야 돼.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함께 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이 왜 굳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회중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분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울고 혼자 견디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혼자 부르지만 결국은 함께 하기는 이 부르심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의 번아웃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까지 무슨 얘기를 반복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오직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단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일단 혼자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다. 시작은 한 사람이지만 결과는 회중으로 끝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애초부터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이라는 이 시편 1편의 이 마지막 문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결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어느 길을? 의인들의 회중으로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참 아무도 나를 몰라. 내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지 못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 그렇게 버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어요. 내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글을 내 옆에 붙여주셨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그 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믿음의 회중, 의인의 회중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목장 모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각자 인생이 다 다른 길을 걸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목장 모임의 그 자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한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한 목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도록 불러주고 계십니다. 홀로 걷던 그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함께 걷는 자리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